아마겟돈 7번째 시간,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그림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마귀하고 팔씨름을 하겠습니까? 하나의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그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 구약교회가 4,000년 동안 잉태하여 해산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실 제가 잠깐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뛰어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너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평생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죽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시간은 우리 재림교회 용으로 이 한 시간을 좀 예언의 신을 살피면서 정말 진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니, 저 여주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업무방해죄로 이렇게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책을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그 시대의 소망이 손에 잡혔는데, 이분이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학원을 교도관에게 좀 있냐고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신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분들은 읽어도 몰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언의 신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거의 먼지 쌓이는 일이 대부분이고, 우리 재림교인들 전 세계 2천만 명 중에서 정말 예언의 신을 정규적으로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시대의 소망을 우연히 접해서 읽는데 그냥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A4 용지 몇 장으로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냈고, 또 제가 책을 보내주니까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상하권만 좀 보내줬으면 했는데 10권을 보내주니까 너무 이분이 그냥 감동을 하셨어요. 대쟁투 총서 10권. 시대의 소망은 우리 교인들이 보는 것은 주로 이제 상하권으로 돼 있는데, 이 문서전도인, 그 문서전도사들이 주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책자는, 저도 오늘에서야 그 제목을 자세히 봤어요. 인류의 소망, 시대의 소망, 구원의 소망. 1, 2, 3권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과 다닐 때 2학년 때 제가 시대의 소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천 그 중앙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읽고 가다 보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앞에 사람들이 서 있건 뭐 옆에 사람이 앉아 있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 예수님의 생일을 읽다 보면 그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의 제안, 이게 첫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집사님, 예수님은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을 갖다가 또 뭘 만들어요? 포도즙을 만드시잖아요. 이때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허기지시고 정말 이 유혹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 수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별 시험이 안 돼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돌 갖다 떡을 그냥 순간 바꿀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리뷰 앤드 헤럴드 1874년 9월 1일자에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구주께서 식욕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려고 거의 6주일간을 금식하셨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밝은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앞에 주님께서 모본으로 계시는데 지성과 감성을 약화시키는 식욕의 방종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떠세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안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우리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거 정말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저기 냉면 맛있게 하는데 갑시다. 저도 무지하게 기분 좋아요. 오늘 제 이천훈 집사님 모시고 맛있는 콩국수 먹으러 갔는데 찾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그 집 맛있더라고. 이래서 제가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사람의 우리 삶 속에 먹는 재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 건강검진 그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하려고 그 준비를 3일 전부터 이런 반찬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해가지고 3일을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먹는데 사는 재미가 없어.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어놓고 막상 당일날 또 안 했어요. 제가 왜 작년도 했는데 올해 할 필요도 없다 누가 또 그러길래 에이 안 해버리자. 괜히 한 3일 동안 아니 김치도 못 먹지, 무슨 콩도 못 먹지, 아니 웬만한 거 다 못 먹어. 근데 그냥 그 제한된 걸 먹으니까 야 진짜 아니 솔직하게 인생에 낙이 없어. 야, 그 며칠 금식도 아니고 제한된 음식을 먹는데 야.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또 하와가 먹는 것에 걸렸습니다. 아담이 먹는 것에 실패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지금 와이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모본으로 계시는데 지성과 감성을 약화시키는 식욕의 방종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화인여사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뭘 먹는 거 갖고 왜 그래?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 갖고 이렇게 간섭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위 뭣도 먹는 건 안 건드려? 개도 먹는 건 안 건드린다. 이 먹는 것에 누가 뭐라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 이 먹는 것에 관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식욕의 방종은 지성과 감성을 약화시켜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성을 약화시킵니다. 지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약화시켜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경우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먹는 문제예요.
누구 얘기하면 기분 무지하게 나빠합니다. 살찐 사람들 좀 적게 먹으라, 그것도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 먹어도 살 안 찝니다. 잘 먹어 살 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6주간 40일을 우리를 위해 금식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식욕의 방종을 할 것인가? 계속 볼까요? 건강을 희생시키고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습관이 현 시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노예적 속박 속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경건하고 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랜 기간 금식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조차 이 먹는 문제에 이런 말씀을 하거나 이런 와인 여사의 글을 인용하면 얼굴 찌푸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식욕의 방종을 뜯어 고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붙잡혀가 가지고 바벨론 안에서 왕궁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이걸 다 이렇게 배우면서도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다. 뜻을 정하자. 그리고 먹는 것에서부터 이기자.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의 재림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논산 훈련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부목사들은 다 승리했고 정말 감옥 영창 문 앞까지 갔다 온 우리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는 타협 안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들. 그런데 왕궁에서 그 당시는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 그것도 끌려온 포로가 특별히 VIP 대우를 해주면서 왕궁에 거하게 해주고 특전을 주는데 먹는 것 가지고 이거 우리는 못 먹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해서 채식을 달라?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첫 지점에서 40일을 금식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봅니다. 배고픔을 참는 그분의 고통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미친 두려운 결과에 대한 그분의 인식에서 오는 고통만큼 크지는 않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그것 때문에 미친 두려운 결과, 예수님이 그걸 영의 안목으로 쫙 보시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배고픔의 고통이 그것보다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육체적 고통, 이것보다는 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종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맞을 두려운 결과를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며 구원의 길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될 것을 아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식욕 하나를 컨트롤 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성이 망가지고 감성이 망가지고 영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식욕에 방종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듣지 못합니다. 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들어도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그 사람 생애에 이 말씀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배고픔이 무한히 예수님을 압박해오는 혹독한 시련 중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그에게 할당된 시련의 일부를 조급하게 줄여보려고 하지 않았다.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힘이 없어요. 인류를 시험해서 스스로를 입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주님의 생애는 완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 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사람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혹독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하나의 완전한 모범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끔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련에 처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을 깨닫는 분이 몇 분 되실까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여러 갖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시험이 아니었더라면 결단코 깨질 수 없는 아집이나 고집이나 잘못된 신앙관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언제나 교훈과 모본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이시며 그의 믿음과 신뢰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소망, 인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걸 손해를 봐야 돼.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이런 시험을 당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계 수단이 다 끊어진다. 이런 시험 당하신 적 있나요? 저를 낳아주신 우리 생모 되시는 우리 어머님은 처녀 때 예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머리를 다 가위로 깎고 교회 못 가게 성경을 보는 대로 다 빼앗아서 다 찢어버리고 태우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찢으면 또 성경 가져오고, 부엌 정지 그 나무 이렇게 땔감 나무 밑에 몰래 숨겨놓고 아침에 일어나 막 군불 불 떼고 꺼내가지고 새벽에 교회 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이모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이모한테. 우리 이모는 신앙을 하지 않지만, 야 진아야, 언니가 네 엄마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냐? 당신은 신앙도 안 하면서 우리 어머니 믿음은 또 자랑해줘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여자들 가위로 막 머리를 자른다. 우리 정은영 집사 머리를 막 가위로 탁 잘라버리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자의 머리를 가위로 자른다.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자기 또 쓰고 교회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 정도가 아니고 생계수단을 끊는다. 사단은 그로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여주교도소에 있는 그 김영재가 만약에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우리 교도소 선교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편지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냥 미사력을 써서 박진아 목사님께 하고 쫙 결론이 뭐냐?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 감옥 안에 할 일이 없거든. 글 잘 쓰는 사이야, 놀러 와, 이거 하나 써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게 써가지고 결국은 돈 좀, 영치금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 이분은 목사님, 제가 이 상권을 보고 학원을 찾는데 상권도 좀 떨어져서 좀 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요거 좀 2권만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10권을 보내주고 거기다가 오늘 또 영치물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아니 이것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분이 구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잖아요. 아마 그분이 저한테 편지 써서 목사님 영치금 좀 넣어주셨으면 제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이분이, 여러분 제가 그 편지 다 공개했지만 읽어보셨죠? 참 막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에.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듭남이 이미 시작돼서 그분의 안에서.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계시록 13장 이 짐승의 표, 일요일 시험령이 어떻게 시행이 되나,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세워지나 우리가 그거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이 최후의 마지막 그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무섭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시련이 박도했습니다. 지금 아주 신속하게 사단이 움직이고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해서 쉽게 말하면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는, 사단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국 패망케 만드는 동방에서 오는 고레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귀는 지금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코로나19 때 벌금, 행정적 명령으로 벌금 몇백만 원 물린다고 하니까 예배 못 받지.
대변 예배 금지하고 교회 문 걸어 잠궜지. 마귀가 재미를 봤어요. 요것들이 벌금만 문다기도 꼼짝을 못하는구나. 요걸 마귀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생계 수단을 끊어. 간단합니다. 여러분, 박진아 목사의 모든 생계 수단 끊는 방법 21세기는 간단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까 저 행정자들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정보와 명단을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다 또 우리 신원이 드러나잖아요. 2년 몇 개월 동안 마귀가 다 워밍업을 해봤어요. 요것들 간단하구나. 그래서 정말 생계 수단을 끊는 그 일이 오게 될 때 과연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얼마가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두라평지에 서 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현대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21세기 현대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여,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조차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그 두라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 왜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 그 짧은 장에 왜 한 장을 할애해서 그 사건을 거기 넣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다니엘서 2장에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은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를 휴엄령 짐승의 표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안식일 자리에 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생명을 잃을지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걸 넣은 거예요. 그 안에. 자, 보실까요? 이게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 말씀이에요.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대쟁투 읽는 게 아닙니다. 대쟁투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재작년부터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말씀드리며 제가 안도를 시켰잖아요. 아니 막 참 뭐 강릉에 넣었던 장로님 코로나 그때 한 몇 달 됐는데 막 울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성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내일도 아니고요, 이 일이 있을 때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그 사람은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던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십니까? 마지막 엘리야들을 책임지겠다는 리허설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자, 잘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다 피하게 해주셔요.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초기문집에 봐도 그렇고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리에서 주저할 때 천사가 직접 손을 끌고 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천사가 마지막 때 관여하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사건들을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린 양을 따라가시면 내일 환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갈 곳을 알려주셔요. 예를 들면 오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빨리빨리 여기 몇 명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박진호 목사님 어디에? 그거 걱정하면 너는 빨리 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제 갈 길을 제가 압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저의 소명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에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 흰옷 가장자리에 붉은 태를 달아주신다는데, 우리 그 붉은 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흰옷에 붉은 태가 있죠? 물었더니 천사가 저들은 시대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다. 아니 참, 우리 하늘에 가서 흰옷을 입는데 유독 붉은 태를 두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주님이 그것을 기념하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아니 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 죽은 그게 뭐라고?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복양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날 위해 죽은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죽은 게 그게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나 같은 존재를 또 여기다 붉은 태를 부르게 하셔서 영원한 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자랑해 주신다. 얼마나 참 사랑이 만극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가 없다. 그렇죠?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우리를 연구해가지고 이 마귀의 이 컴퓨터에는 그 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구별되어 있어요. 요런 유형은 이제 마귀가 아마 이제 그 마귀 부하들한테 특강을 할 때 예를 들면 얘는 요거 갖다 놓으면 죽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고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고,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겨라. 여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아멘 하시고 우리 대신 이겨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걸 붙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 아멘 하시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늘 동행하시다가 가장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예수님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 홀로 걷게 하셨나요? 진아야, 그건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투쟁이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다. 시교기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예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자신의 모분을 가리키면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모진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샘플, 모본을 닮아가도록, 모방하도록, 카피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따라가다가 혹 힘에 붙여 넘어지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위해 승리해 주신 예수님이 그 순간 나를 벌쩍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신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